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고대하는 피조물, 구원을 고대하는 피조물입니다. 고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순장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순장제도 있었던 중에 우리 한민족에게는 부여시대에 순장제도가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에 순장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순장제도라는 것은 윗사람이 죽게 되면 따라서 밑에 사람, 아랫 사람도 같이 매장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왕이 죽을 때 100명도 함께 따라서 매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왕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이 순장제도가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사회도 보면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정도 보면 가장 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집니다. 나라도 왕이나 대통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달라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냐 나쁜 영향을 미치냐 달라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도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연 만물이 달라져요. 이 세상은 사람만 있지 않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하늘에 보면 반짝이는 해, 달, 별, 천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살면서 행복했죠.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다른 피조물들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에 따른 벌을 받을 때요, 피조물도 함께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건 애굽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사람만 고통받은 게 아니죠. 식물들도 고통받았고 동물들도 고통받았고 심지어 나일강도 고통받았고요. 천체에 있는 9번째 재앙은 캄캄한 재앙으로서 광명체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피조물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만 고통받고 있을까요? 동물도 고통받고 있고 식물도 고통받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사람이 병들어서 확진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돌봐야 될 것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동물도 고통받고 있고 식물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미국 콜로라도에 허리케인이 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과 이 사회 제반의 영역에서 경색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총회에서 산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설교 내용은 안 줬어요. 다들 목사들이니까 그 본문만 주어지면 그 안에서 알아서 해석하라 이런 의미로 이 본문만 주어지고 내용은 주지 않았는데, 이 안에 보면 결국 피조물과 사람들,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피조물과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과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오늘 본문을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본문으로 삼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총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산하 모든 교회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을 하고 구원받을 것인지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있대요.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왜 탄식하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죄를 지으면서 함께 피조물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의인화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조물만 해당되는 고통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탄식할까요? 구원받았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는데 왜 탄식할까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지을 때 탄식하게 만드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먼저 알아보세요. 성령님이 먼저 탄식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치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면 우리도 탄식해요. 그리고 그 탄식이 하나님께로 기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것은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회개케 하시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시켜서 하시게 돼야 되는데 탄식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탄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탄식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내 인생에서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신가요? 신앙의 전성기가 나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겠죠. 제가 느낀 신앙의 전성기는요, 탄식이 많을 때였어요. 그냥 매일매일 교회만 가면 눈물 나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눈물 나요. 찬양 한 소절 막 시작하려고 하면 눈물 나요. 그때가 신앙의 전성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십자가 지금처럼 억지로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앉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니까 처참한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계속 탄식하죠. 그러면 신앙의 전성기 때 교회는 뭐 하러 가나? 울러 가는 거예요. 울려고 가는 건 아닌데 가면 울어요. 이게 신앙의 전성기 때의 모습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일정 기간 동안 눈물도 없고 탄식 없으면 답답해요. 가슴이 쳐져요. 탄식이 나와요. 마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끊어져서 가뭄이 온 것 같은 느낌? 농부들이 비가 안 내려서 가뭄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 탄식이 없을 때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느낌이고 또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슬퍼서만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을 때, 탄식이 안 나올 때도 탄식이 나오죠.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 앞에서 막 울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시나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만 드렸어요. 내가 요즘에 탄식이 안 나와서 탄식스러워서 탄식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탄식하고 울었죠.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자식 잘 되라고 울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것, 이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울었나. 남들의 상처를 주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게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이것이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든 교회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라고 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울자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탄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자고 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 놓고 회개하고 울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총회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고 애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3시 정도에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프린트해서 드리기 위해서 또 설교문으로 또 만들었고 했는데 그 3시에 제가 인터넷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봤어요. 그때 보니까 27,370명이 사망했어요. 전 세계 지금까지 집계로 된 게. 그리고 오늘 아침 6시 15분에 원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요 지금 설교할 이 순간이 되어서 점검을 해볼 때 3446명, 약 3100명이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15시간 동안 3100명이 더 사망했어요. 대한민국은요. 어제 오후 3시에 144명이 사망했는데 오늘 새벽 6시 15분에 확인해 보니까 8명이 늘어서 15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대신 저희처럼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릴 시스템도 없어서 주보 하나 딸랑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주보 보면서 순서대로 알아서 예배드리라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교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반에 중국 사람들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말 없거나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초등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다 대한민국 교회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지금 의생을 말하면서 올해 6월 12일 13일에 서울시에는 퀴어 축제를 열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선포를 하고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언론들도 이 정부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이 언론들이 낸 기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사태의 주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학원에는 학원 원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원장님 이번 주 교회 가셨습니까? 안 갔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교회 가셨으면 우리 애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신천지하고 우리 교회가 동급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정말 탄식해 보셨습니까? 질문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그냥 삼삼오오 앉아서 의뢰하는 것처럼 아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파요 안타까워요 예배 못 드리게 돼서 아유 어떻게 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골방에서도 탄식하면서 울며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새날과 회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탄식은 필수입니다. 탄식을 하지 않으면 이 탄식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하시면서 함께 저와 함께 골방에 들어가셔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세상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내가 질 십자가를 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희희낙낙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눈물 하나 나지 않는 텅 빈 가슴 그래서 이 텅 빈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탄식 안 되시면요 탄식해달라고 기도해서라도 탄식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울다가 지치면 울음꾼을 사서라도 울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곡하시는 분들 사서 대신 그 사람이 곡을 해줌으로써 그 상갓집의 분위기를 맞췄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 안에 탄식이 나오지 않는다, 곡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을 사세요.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울음꽃이 되셔서 대신 탄식해 주시고, 그래서 나도 탄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정은 제가 심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식이 안 나옵니다. 눈물샘이 가물었습니다. 이 눈물샘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피조물과 인간이 온전한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하면서 뭘 한대요? 고통을 겪고 있대요.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은 소망 없는 고통이 아니라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는 고통이죠.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고통을 당하나? 이 고통을 다 지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산고를 겪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해산의 고통,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고통을 소망 가운데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대요.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를 고대하면서 있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조물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양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육체는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완전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우리가 완전한 양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도 양자가 됐지만 완전한 양자, 몸에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그 죄에서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은 나중에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완전한 양자가 돼서,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소망 중에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탄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소망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요, 탄식하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탄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45장을 좋아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1절과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로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이게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로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답하죠. 망망한 대입니다. 넓은 배, 이 대 큰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있는데 이 배가 노젓는 배예요. 그 안에 뱃사공이 홀로 배를 젓고 있어요.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바다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찬송가 34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뱃사공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제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2절까지는 그렇지만 3절에 가면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뱃사공이 망망한 바다에서 혼자 노를 저으면서 외로이 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내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큰 빛을 보듯이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 올리자.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4절에는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셔서 이 뱃사공에 손을 잡으시고 배를 힘차게 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난 파도와 같은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이 뱃사공의 외로운 마음 또 성난 파도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잔잔해졌다는 게 오늘 찬송가 345장의 마지막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1절과 2절이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이 망망대해에서 혼자 노를 젓는 것 같이 어떤 위협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있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345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 모두 망망한 배 가운데 바다 가운데 홀로 노젓고 있는 뱃사공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의 망망대해와 그 후속으로 밀려오게 될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죠. 빨리 빠져나가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찬송가 345장에서 뱃사공이 문득 그 망망대해에서 홀로 외로이 노를 저으면서 딱 느끼면서 소망을 가졌던 이 배 안에도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망망대해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동산교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탄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곧 성난 파도 같은 코로나와 후속으로 밀려오게 될 재반의 많은 분야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뱃사공이 노를 계속 저으면서 전진해 나가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전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345장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해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 그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 또 엄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 찬송가 345장의 1, 2절의 고통을 겪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잔잔한 다 바닷물결 같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내가 동반되어야 소망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고대하는데 그 구원은 참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해결됐어야 되는데 3, 4월 안에는 해결돼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바심 갖지 마시고 현재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나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지나고 내일 이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이것이 현재 이 상황이 원래 정상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1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한 가지 용어를 소개해 드렸어요. 뉴 노멀 시대라는 용어였습니다. 뉴는 새로운이고 노멀은 정상이란 뜻이죠.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청렴 실업 문제 또는 노인들의 문제 이런 많은 비정상처럼 여겼던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힘들어할 것이냐. 우리 정부는 우리 교회는 왜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렇게 답답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인생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계시지 않아. 사탄도 있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상이야. 미안하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 정상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뉴 노멀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과 다른 상태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상태의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저는 뉴 노멀 시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상이었다. 예전의 상황이 정상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 아니라 지금 상황도 처음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어.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이 안에서 어떻게 정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까 이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까지 5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첫 주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그냥 벗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벗어날 수 있지만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 상태를 정상으로 여기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수요 사경회도 하고 이번 주부터는 금요심야 기도회도 또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현재 이 상태를 정상적인 목회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설교도 예배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상태에서 몇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 설교문 보내고 또 좋은 글들 보내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예전에 지키지 못했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경제 문제도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도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능히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본문만 준 것이 아니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저도 오늘 금식하는데 선포하면서 기도 제목도 줬어요. 우리 코로나19 퇴치와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이 총회에서 왔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꼭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와 희생자와 또 유족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네, 수고하는 분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또 발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위해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 예배의 성장,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듭니다. 특히 자립대상 교회가 힘든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역할, 대사회적 역할과 또 선교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